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이 될 줄로 여기노라. 우리가 이 베드로 3장 후서의 3장의 가장 큰 주제는 재림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총체적인 목적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 영생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생의 결과는 언제 드러나고 나타나는가? 지금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개인의 어떤 종말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대부분이 살아있는 사람들 안에는 마지막 때, 주의 날, 그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되기도 하고 구원의 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의 주의 날에 모든 것이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것처럼 자연도 떠나가고 또 풀어지고 그리고 드러나는 이런 모든 현상들, 심지어 우리가 궁금해 여기는 모든 자연사나 인간사나 생명이나 심판이나 이 모든 것도 다 이렇게 풀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 선생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림의 신앙에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마지막에 베드로 선생님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예를 들면서, 사도 바울도 그 많은 편지에 이렇게 썼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도 역시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 시작할 때 묵상했던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천국 가서는 믿음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뵙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성령을 뵙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함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영생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이번 주일날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인가, 그리고 나가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또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이 질문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봐야 될 질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구원은 단회적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번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된다는 것이, 우리 인간편에서 오늘 구원을 받았다가 내일 구원을 놓쳤다가 모레 다시 돈 주고 샀다가 그 다음에 또 팔았다가, 구원은 그런 종류가 아닌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흔들릴 때가 있는가?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지 구원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제는 다른 그 어떤 피의 제사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피의 제사를 드릴 때에 사실은 그 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겠죠.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둘기 피와 염소 피와 또 양의 피와 또 소의 피와,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없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된 백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가 당신이 하는 그 열심을 보니까, 뜨거움을 보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 같네라고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신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또 체크해 나가야 되는 것이. 성경에는 이 구원에 대해서 항상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관점은 시제를 말합니다. 우리도 시제가 어떻습니까? 어제는 yesterday이고 오늘은 today이고 내일은 어떻습니까? tomorrow.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우리가 사는 삶의 시제가 있잖아요. 어제 살았고 오늘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갈 것. 그래서 구원의 시제도 동일한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보면 이미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과거적인 시제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너희 구원을 지금 두려움으로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앞으로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문장에 의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지, 우리가 구원을 가졌다가 놓쳤다가 하는 그런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정리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왈가불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5절에도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께서 오래 참으신 것은 왜 참으셨다고 우리 새벽에 묵상했죠? 알 사람이 없도다. 왜 오래 참으시면 왜 오래 참았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 위해서, 돌아오기 위해서 참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참으셨을까요? 밴드에 늘 올려도 낙이 없고,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그 오래 참는 것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어려운 행위나 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오래 참으심에 오늘 구원이 된 줄로 여겨라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어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정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잘 인정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나의 선은 뭔가? 그것은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오늘도 그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구원에는 사람의 선과 그것이 윤리와 도덕 그 이상의 철학으로 선이 있어야 해당되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우리의 선은 절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말씀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왜 나보고 선하다고 얘기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게 벌써 영생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인간은 다 합쳐서 선한 인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선한다 할지라도 정도의 차이는 날 수 있어도 그 선은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그 청년에게 진리의 라인을, 영생의 라인을 끄어주신 것이 바로 주일날 묵상했던 내용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주의 오래 참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으로 구원이 된 줄로 우리는 여겨야 되고, 여기는 것은 믿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면 영생이 내 눈앞에 있어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제는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 땅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땅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박수치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유혹하고 어쨌든 미혹하고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우리를 자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 땅의 모든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스님이 계속 우리에게 건면하는 것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경각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정신을 차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최종적인 신앙의 목적이 이 영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 이 땅에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갈 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 나가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배워 나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요,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삶, 섬김의 삶, 이 모든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해 나갈 때요, 어떤 우리의 신앙에 유익함이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자라나는 것이에요. 이 자라난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라 얘기하죠. 성숙. 그래서 성숙해 나가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아갈수록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그것은요,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품는 성도가 사실은 더 신앙이 좋은 성도인 것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서 내가 평신도에서 집사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필받아가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직분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평신도보다 더 못한 목사도 있을 수 있어요. 성숙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도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이 점점 쌓이고 감동이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지셨던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천국은 장소 이동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놓으신 것이.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 그래서 때로는 핍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고통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실 때도 있는 것이. 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기.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요,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연단시키시구나. 여러분, 거기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섭섭한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따질 것도 많고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그런데 딱, 아,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구나, 이거 하나 딱 깨달으면요,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시간들이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훈련은 고되고 힘듭니다. 제가 어제 아닌가요? 우리 그 시찰에 모임이 있어가 제가 간만에 갔는데, 그냥 가보니까 그 노예 전부 체육대회 한다고 그 체육 연습하러, 이제 시찰에 끝나고 연습하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공안 찬 지도 정말 오래됐고, 그래서 살 도망가려다가 딱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갔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음악적인 것은 좀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게 많이는 안 떨어져, 조금. 그런데 여러분, 이 동그란 공 가지고 하는 거는 거의 사실은 못하는 게 없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여 노예 체육대회 하면 뭐 대부분 족구 아니면 또 배구 아니면 뭐 배드민턴 뭐 이런 거밖에 안 하는데, 탁구나. 그래서 이제 족구 연습하러 가야 된다 해서 제가 기장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래가 제가 한 진짜 몇 년 만에 운동을 처음 했어요. 제가 원래는요, 이 여러분들이 그 뉴스에 안 나와서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그 족구하면 앞에 공격을 하거든요. 항상 그가 제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만에 왔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공격 앞에 자리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했는데 힘이 없어요. 워낙 뭐 물론 뭐 나이도 한두 살 더 먹었겠죠. 워낙 안 해가지고
아주 날카로운 공격이 되는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팀 분위기가 공격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또 밀려나서 어디로 간 줄 알아요? 옆에서 이렇게 공을 이제 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토스해주는 옆자리로 밀려났습니다. 여러분 토스도 중요한데 뭐 토스 해봤어요? 자, 토스를 이렇게 딱 때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토스가 절로 가고 일로 가고 그러니까 또 밀려가지고 어디로 간 줄 알아요? 뒤로 갔습니다. 뒤로 가가지고 있는데 공이 이렇게 날라왔어요. 날라왔는데 제가 나름대로 빠르다 생각하고 쫙 뛰다가 공하고 같이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지금도 이쪽 오른쪽 엉덩이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넘어져 가지고 그래서 한 타임 쉬었어요. 앉아가. 그러면서 옛날에는 제가 한참 할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한참 할 때는 공이 내한테 오면 두려움이 없었어요. 자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넘겨야 될까까지 생각할 만큼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그냥 여기 지금 족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족구, 목사님 지금 족구 진짜 요즘 못하는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자, 옛날에는 한참 운동을 할 때는 공이 오는 게 안 무서웠어요. 자, 어떻게 보면 공이 안 와서 심심했지, 공 오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저 네트로 해가지고 상대방에 넘길까, 그 짧은 순간에도 그것을 계산하면서 넘겼다는 거예요. 훈련이 됐을 때는, 연습을 많이 했을 때는. 그런데 어제 아래 가보니까요, 공이 제 앞에 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족구공이 내 앞에 왔을 때 겁나는 게 참 원래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하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다른 분들은 그렇게 내가 실망할까봐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목사님 너무 안 해서 그렇다. 참 옛날에 날라다녔는데 응? 조금만 연습하면 될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요 대부분 저한테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매일 와서 뭐 했냐면 연습했어요. 안 쉬고. 물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필요해서 했기도 하지만 여러분 안 쉬고 계속 했던 사람하고 몇 년을 그냥 놀고 쉬던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아무리 자기가 뭐 운동에 대해서 자신 있고 끼가 있고 뭐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엉덩이 다치고 앉아 쉬면서 그 하는 분들 보니까요, 야 저분 몇 년 전에 저렇게 못했는데, 근데 이제 뭐 운동신경이 워낙 없었던 분도 계속 하니까 감각이 살아나서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반대로 생각할 때, 야 너무 쉬웠구나, 너무 쉬웠구나, 그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내가 앉아서 저 사람 옛날에 진짜 내 그 뒷공무니도 못 따라하는데 하면서 옛날 생각만 하고 있으면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하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신앙의 훈련도 그와 같은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의 시간은 이제 좀 있으면 그 뭐 노예 체육대회 가면 실전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연습의 시간, 이 훈련의 시간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닥치면 하지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이 내 앞에 날라오는 것이 두렵더라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시고 저렇게 몰아가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모든 공을 어떻게 오든 공도 다 받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다는 것이.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도 이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짧은 순간에도 기도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여유가 어디서 오느냐? 평소 연습에서 오고 훈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숙해 나가는 것.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은 결국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을 잘 소화해 내어서 주님의 마음이 이때는 이런 마음이셨구나, 주님의 생각이 이때는 이런 생각이셨구나, 오늘 그런 어떤 주님을 알아감에 대한 그 자라감, 이게 어쩌면 그 시대 속에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했던 그 권면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그때 권면했던 내용이 지금 이 시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요, 오늘 어떤 형태의 훈련이든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훈련은요, 아예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테스트만, 이길 수 있는 시험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참 크게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죠? 또 넓게도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험을 통해서 그가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올라가는 걸음이 어떤 걸음입니까? 아들을 죽이러 가는 걸음이잖아요. 아버지가 밤새 잠을 편하게 주무셨겠습니까? 저처럼 코 골면서 잤겠습니까? 뜬눈으로 세웠을 거예요. 많은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갈 때에,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에 죽은 자로부터 다시 도로 받을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 이건 어떤 고백입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죽여서 드리든 어떻게 하든, 물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받으시고 스톱시키셨지만, 그리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그 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결론을 내린 것이, 내가 죽여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것 조금 하나님 앞에 갈등해도 드리라면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자녀를 드리라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시험을 통과,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훈련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초등학생에게 누가 수학 선생님이 미분적분 그런 문제를 내겠습니까? 그거는 문제자가 잘못된 거죠. 그 아이에 맞게 더하기 빼기나 나누셈이나 문제를 내는 것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핍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신다는 의미가 저는 그런 의미라고 바라봅니다. 피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성숙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숙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 첫 번째는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요,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덕이 선전되어지고 복음 전파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행하는 선, 내가 행하는 어떤 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신앙적이든 그 착한 행실, 이것은요 구원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서 오늘도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로 오늘도 쓰이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도 성숙이 필요한 것이. 그 성숙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모든 모양과 형태는 달라도 총체적인 결론에 가면 바로 이 두 가지인 것이. 영생의 구원, 그리고 신앙의 성숙. 오늘도 이 모든 훈련의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더 성숙하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생의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